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시편 69편 7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69편 7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내가 주를 위하여 비방을 받았사오니 수치가 나의 얼굴에 덮였나이다. 내가 나의 형제에게는 객이 되고 나의 어머니의 자녀에게는 낯선 사람이 되었나이다. 주의 집을 위하는 열성이 나를 삼키고 주를 비방하는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내가 곡하고 금식하였더니 그것이 도리어 나의 욕이 되었으며 내가 굵은 배로 내 옷을 삼았더니 내가 그들의 말거리가 되었나이다. 성문에 앉은 자가 나를 비난하며 독주에 취한 무리가 나를 두고 노래하나이다. 여호와여, 나를 반기시는 때에 내가 주께 기도하오니 하나님이여, 많은 인자와 구원의 진리로 내게 응답하소서. 나를 수렁에서 건지사 빠지지 말게 하시고 나를 미워하는 자에게서와 깊은 물에서 건지소서. 큰 물이 나를 휩쓸거나 깊음이 나를 삼키지 못하게 하시며 웅덩이가 내 위에 덮쳐 그것에 입을 닫지 못하게 하소서.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선하시오니 내게 응답하시며 주의 많은 긍휼에 따라 내게로 돌이키소서. 주의 얼굴을 주의 종에게서 숨기지 마소서. 내가 환난 중에 있사오니 속히 내게 응답하소서. 내 영혼에게 가까이 하사 구원하시며 내 원수로 말미암아 나를 속량하소서. 아멘. 명예를 무엇보다 존중하는 사회에서는 사람들의 비방이 큰 문제가 됩니다. 10계명의 제9계명에서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라고 한 것도 바로 이런 사회 분위기를 반영하는 것입니다. 한 사람에 대한 잘못된 풍문이 그 사람을 죽일 수 있는 것이 되는 사회였기에 이런 계명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알듯이 일본 사회에서는 명예자살이라는 것이 유행했지 않습니까? 그것은 사무라이 전통에서 온 것이기도 합니다. 낭인들이 싸우다가 상대방에게 지면 그 수치심 때문에 자결했습니다. 그런 전통이 남아있어서 일본의 유명 기업가들이 사업에 실패하면 자살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일본 사람만이 아니라 사람은 누구든지 자신의 명예를 지켜내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남들로부터 아무런 이유 없이 비방을 당하면 참을 수 없어서 극단적인 선택을 하기도 합니다. 비방을 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사람이 왜 남을 비방합니까? 비방의 심리학이 있을 것입니다. 잘못된 것이 보여서 비방을 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고 자기가 보기에 명백하게 잘못된 것이 보였다기보다는 그 사람이 나보다 잘 된다라는 것이 문제가 됩니다. 소위 말해서 뜨는 사람이 있으면 왜 저렇게 뜨나, 터무니없는 것인데 라고 생각하면서 시기 질투하는 마음이 생겨서 비방하기 시작합니다. 한 사람이 비방하기 시작하면 사람들이 그 분위기에 편성해서 덩달아서 비방하기 시작합니다. 남들로부터 주워들은 풍문을 가지고 그 비방에 가담하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비방이 불어나기 시작하면 비방을 당한 사람은 아무런 항변도 하지 못하고 큰 죄인이 되기 쉽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비방
받았다, 욕을 들었다라는 말이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의 본문은 시인이 무엇 때문에 사람들의 비방거리가 되고 있는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시인이 비방을 받은 것이 예수 그리스도와 어떤 관련이 있는 것인지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시인이 비방을 받게 된 세 가지 이유를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첫째로는 하나님의 이름 때문에 비방거리가 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둘째로는 성전을 향한 열심 때문에 이 시인이 비방거리가 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그가 하나님을 향해서 금식하고 애통하는 것 때문에 비방거리가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성도들이 받는 첫 번째 비방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7절을 보십시오. 내가 주를 위하여 비방을 받았사오니 수치가 나의 얼굴에 덮였나이다. 시인이 사람들의 비방거리가 된 것은 자기 잘못 때문이 아닙니다. 자신이 다른 사람들에게 직접적으로 손해나 피해를 끼쳤기 때문이 아닙니다. 이 시인이 비방을 듣고 있는 것은 하나님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이름 때문이다 라는 뜻입니다. 시인이 하나님을 입에 달고 있으니까 사람들이 그것을 못 봐주겠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이 이렇게 큰 비방거리가 된다는 말입니까? 하도 사람들의 이름을, 하나님의 이름을 파는 일들이 많으니까 자신은 하나님 때문에 핍박받는다, 그런 사람들이, 그런 신자들이 많으니까 오늘 본문의 원래 상황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 비방이 1차적으로 다윗이 듣는 비방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다윗이 비방을 받고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를 선택하셨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보면 다윗은 참 황당했을 것입니다. 양을 치고 있는데 갑자기 집에서 사환이 와서 아버지가 자기를 부른다는 것입니다. 서둘러 집에 가보니 이스라엘의 그 유명한 선지자 겸 제사장 사무엘이 와 있습니다. 분위기가 심상치 않습니다. 아마도 형들의 따가운 시선, 형들이 자기를 일제적으로 째려보고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사무엘이 다짜고짜로 자기의 머리에 기름을 붓습니다. 그리고는 휑하니 떠나버립니다. 다윗은 이 기름 부음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직감적으로 알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를 선택하셔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셨다라는 것을 그가 알았습니다. 청천벽력 같은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형들의 차가운 시선이 목덜미에 느껴졌을 것입니다. 아버지 이새의 애처로운 눈길이 마음에 파고들었을 것입니다. 사실 이때부터 다윗은 이미 가족에게서 낯선 존재가 되었을지 모를 일입니다. 다윗이 사무엘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았다라는 것을 안 이스라엘의 왕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달려듭니다. 이처럼 다윗은 하나님의 선택 때문에 애매하게 비방거리가 되었습니다. 저놈은 왕이 되려고 작당하는 놈이다. 그 소리를 지속적으로 들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다윗의 부모와 형들도 다윗 때문에 쫓겨다니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한 나라의 왕이 버젓이 있는데 기름 부음을 받은 새로운 사람이 생겨나면 그 사람뿐만 아니라 삼족이 멸문지화를 당할 일입니다. 이처럼 다윗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택 때문에 비방거리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선택하여 세우신
직분 때문에 비방을 받은 것입니다. 자신이 왕이 되고자 하는 마음을 조금이라도 품었다면 무슨 항변거리가 있었을지 모르겠습니다. 억울한 일이 없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자기를 선택하셨습니다. 직분자로 선택하셨습니다. 다윗은 할 수만 있으면 그것을 무르고 싶었을지 모릅니다. 이스라엘의 왕으로 기름 부음 받는다는 것이 이렇게 고통스러운 일이라면 할 수만 있으면 물어주십시오. 다시 되돌려 주십시오. 라고 소리치고 싶었을지 모르겠습니다. 자신이 선택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를 선택하셨다고 하니까 어쩔 수 없이 그런가 보다 하고 있는데 왕 사울은 죽이려고 달려듭니다. 진실한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다윗처럼 하나님의 선택 때문에 이 세상의 비난거리가 됩니다. 믿는 이들이 선택 이야기를 하면 세상 사람들이 웃긴다, 그렇게 반응을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를 선택하셨다, 나를 선택하셨다 라고 말하면 웃기는구나 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너희들을 선택하셨다면 우리는 선택하지 않으셨다는 말이냐, 도대체 무엇을 근거로 너희들을 선택하셨냐, 그렇게 묻고 조롱할 것입니다. 우리도 모릅니다. 우리도 모르는데 하나님께서 선택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는 자리에 서 있습니다. 이것이 세상 사람들에게는 비난거리가 됩니다. 믿는 사람은 세상의 비방과 비난을 피할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걸어두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선택하셨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다라는 것만큼 감사한 일이 어디에 있습니까? 이것만큼 안심되는 일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선택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모든 것을, 자신의 이름을 선택하신 자들에게 걸어 놓으셨다는 것을 말합니다. 교인이라는 것을 숨기고 다니고 싶은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전부를 믿는 자들에게 걸어 놓으셨다. 부담스럽습니다. 행동의 제약이 따릅니다. 교인이라는 것이 드러나면, 특별히 기독교인이라는 것이 드러나면 어쩔 수 없이 하나님 때문에 비방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다른 사람이 아니라 신자를 선택하셨기 때문에 그것만으로도 비방거리가 됩니다. 별종의 인간으로 취급받습니다. 지난주에 살펴보았듯이 가족에게서마저도 낯선 사람 취급 당합니다. 혈과 육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이어받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입니다. 이제 성도들이 받는 두 번째 비방을 살펴보겠습니다. 9절에 나와 있듯이 참된 하나님의 백성은 주의 집을 위하는 열성에 사로잡힌 사람입니다. 이 9절에서는 삼켜진다라는 표현이 있는데 정확한 표현입니다. 자신이 무엇에 대해 인간적인 열정을 가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불에 삼켜진 것입니다. 하나님의 불에 사로잡힌 것입니다. 이게 세상 사람들에게는 비방거리가 됩니다. 조롱거리가 됩니다. 주의 집을 위하는 열성이라고 하면 우리는 금방 성전을 향한 열성을 떠올릴 수 있습니다. 다윗이 왕이 되고 난 다음에 가장 먼저 하고자 한 것이 언약궤를
자신의 도성 예루살렘에 매여 올리는 것이었습니다. 다윗은 처음에 그 언약궤를 레위 자손들이 어깨로 직접 짊어 메고 옮겨야 된다라는 것을 모르고 큰 낭패를 당합니다. 이후에 하나님의 규례를 깨닫고는 언약궤를 예루살렘에 매여 올리면서 너무나 기쁜 나머지 왕의 체면과 위신을 다 내려놓고 덩실덩실 춤을 춥니다. 이제 드디어 하나님께서 나의 왕국에, 우리 이스라엘에 가까이 찾아오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이제 드디어 안식하시면서 우리를 직접 다스려 주시겠구나 라는 그 기쁨 때문에 덩실덩실 춤을 춘 것입니다. 이것을 고깝게 본 인물이 있습니다. 누구냐면 자신의 아내였던 사울 왕의 딸 미갈이었습니다. 미갈이 자신을 고깝게 본다는 것을 안 다윗은 그녀의 태를 저주합니다. 그래서 미갈은 이제 더 이상 자녀를 생산할 수 없게 됩니다. 시편 84편을 보면 다윗의 이 놀라운 성전을 향한 열성, 그 열성을 이어받은 신자들의 모습을 노래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은 참새가 성전에 둥지를 트는 것을 보면서 저 참새가 참 부럽다 라고까지 생각을 합니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 집을 넣고 제비도 새끼 둘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성전은 하나님께서 자정에 계시는 왕궁입니다. 이것을 아는 신자는 성전에서 하루 머무는 것, 그것이 이 세상의 그 어떤 영광의 장소에서 평생 사는 것보다 더 기쁘고 복되다고 생각합니다.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주의 집을 위하는 이 열성이 나를 삼켰다 라고 한 애절한 고백, 이것은 바벨론 포로 생활의 경험을 반영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되었고 이스라엘 백성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 이방 땅에서 생활했습니다. 그들은 다시금 약속의 땅으로 돌아가 성전을 짓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싶었습니다. 이방 땅에서 예배할 수 없었던 것, 그것이 얼마나 큰 고통이었는지, 예배하는 자리에 서 있다는 그것이 일상적인 것이 아니라 얼마나 큰 복이었는가라는 것을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예배하지 못하는 것, 그것만큼 큰 고통이 없다는 것을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드디어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약속의 땅으로 귀환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된 일인지 하나님의 백성들이 약속의 땅으로 돌아오자 관심사가 달라집니다. 성전 짓는 것보다는 자신들의 집을 짓는 일에 급급했습니다. 학개 선지자가 성전을 지어라 라고 독려합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들은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않았다고 말하는구나. 성전이 무너져 있는데 너희들은 판벽으로 된 집에 살고자 하느냐. 이렇게 학개 선지자의 직설적인 독려와 스가랴 선지자의 환상적인 메시지 덕분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성전 짓는 일을 시작합니다. 방해하는 무리들이 일어납니다. 안팎으로
일어납니다. 이스라엘의 귀족들이 안으로는 가난한 자기 동료 백성들의 등골을 휘게 만듭니다. 가난한 백성들의 고혈을 짜냅니다. 밖으로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대적이 성전 건축을 방해합니다. 그들은 성전 건축하는 이 일이야말로 페르시아의 왕 다리오를 반역하는 행위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성벽을 건축할 때도 대적들이 일어나 똑같이 조롱했습니다. 다음과 같이 조롱했는데요. 그들이 건축하는 돌 성벽은 여우가 올라가도 곧 무너지리라. 너희들이 하고 있는 일이 뭐냐? 금방 무너질 거다. 허튼 짓 하지 말라. 그렇게 조롱을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렇게 성전을 위하는 열심 때문에 조롱거리가 되었습니다. 사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성전을 향한 열심을 온전히 가졌다고 보기는 힘듭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진 것은 성전에서 끊임없이 그들이 제사를 드렸으면서도 정작 그곳에 계시는 하나님께는 관심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주의 집을 위하는 열성이 나를 삼켰다라고 한 이 고백을 진실하게 하셨던 분은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봅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성전에서 장사하는 자들을 내어 쫓으시고 돈 바꾸는 자들의 상을 뒤집어 엎으신 사건을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노끈으로 채찍을 만들어서 그 장사하는 사람들을 성전뜰에서 내어 쫓았었습니다. 이 장사하는 사람들이 차지하고 있었던 공간은 아마도 이방인의 뜰이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 장사치들은 대제사장의 허락을 받아서 이방인들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을 막고 있었던 것입니다. 신약 시대가 오는 길을 막고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시는 길을 막고 있었던 것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평상시와는 달리 그렇게 불같이 화를 내시는 것을 보고는 오늘 바로 이 시편 69편 9절을 금방 그들의 머릿속에 떠올릴 수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2장 17절에 이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더라. 제자들은 자신들이 알고 엎조리던 이 시편 69편 9절의 말씀을 진정으로 노래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셨구나 라는 것을 그때에 깨달았던 것입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열심으로 인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영광을 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열심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눈에는 오히려 조롱거리였습니다. 사순절 기간에 우리는 예수님의 고난의 깊이를 묵상해야 하겠습니다. 예수님이야말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깊이 묵상하고 받아야 하겠습니다. 사실 예수님이 성전 자체이십니다. 예수님이 성전 자체가 되셨습니다. 예수님이 성전에서 장사치들을 내어 쫓으신 것은 이제 예수님 자신이 성전을 대신하신다라는 것을 선포하신 것입니다. 성전의 폐망을 미리 보여주신 것입니다. 바로 이 사건 때문에 예수님은 결국 미움을 받아서 십자가를 칠 수밖에 없는 그런 자리로 내몰리게 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받는 비방에 관해 살펴보겠습니다. 그들이 욕을 듣고 있는 것은 다름 아니라 그들의 경건행위 때문입니다. 그들이 하나님께 바짝
엎드린 것 때문입니다. 10절을 보십시오. 내가 곡하고 금식하였더니 그것이 도리어 나의 욕이 되었으며 11절도 보십시오. 내가 굵은 배로 내 옷을 삼았더니 내가 그들의 말거리가 되었나이다. 시인은 자신을 포함하여 진실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당한 곤란을 하나님 앞에 눈물로 호소했습니다. 더 나아가 자신을 범죄한 하나님의 백성들과 동일한 자리에 세우고는 하나님께 눈물로 호소합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던 다니엘이 그의 조상들의 모든 죄악을 담당하고는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해서 난 그 창을 열고 간절히 기도했던 것, 그것이 대표적인 예임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이 금식하는데 굵은 베옷을 입고 하나님께 겸손히 엎드렸는데 그것을 지켜보고 있는 이들은 욕합니다. 그것 자체가 조롱거리가 됩니다. 공격거리로 삼습니다. 하나님께 바짝 엎드린 하나님의 백성을 조롱하고 공격하는 이들이 도대체 누구란 말이겠습니까? 우선 이들이 이방인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 있는 바로 그 상황에 대한 노래라고 말입니다. 바벨론 사람들은 자기들의 노예가 되어서 생활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즉 유대인들이 금식하고 통곡하고 굵은 베옷을 입고 있는 것을 보면서 웃긴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렇게 울고 불고 징징 짜봐도 소용없다. 우리의 수호신이 너희가 섬기던 수호신을 짓밟아 버렸는데 그 수호신이 너희를 구원해 주겠냐? 우리가 섬기는 수호신 발바닥을 한번 핥아보라. 긍휼을 베풀어 주지 않겠냐? 그렇게 조롱을 해대었을 것입니다. 믿지 않는 이들이 이렇게 믿는 이들의 경건 행위를 이해하지 못하고 조롱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이 조롱이 하나님의 백성들, 즉 교회 내에서 벌어진 조롱이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12절을 보십시오. 성문에 앉은 자가 나를 비난하며 독주에 취한 무리가 나를 두고 노래하나이다. 여기서 성문에 앉은 자를 이스라엘 백성 내로 국한시켜 본다면 이 성문에 앉은 자는 장로들을 가리킵니다. 장로들은 성문이 열리는 시간이면 나가서 아침부터 성문에 앉았습니다. 성문이 닫히는 그 시간까지 계속 그 성문에 앉아 있었습니다. 할 일이 없어서 그 성문에 앉았을까요? 아닙니다. 그들이 성문에 앉은 이유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송사를 듣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아침부터 그곳에 나와서 자신들의 문제를 내어 놓으면 장로들은 그 문제를 듣고 시시비비를 가려줍니다. 그런데 그렇게 성문에 앉은 이들이 하나님을 소망하는 시인을 비방한다고 말하고 있다면 이것은 직분의 타락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 성문에 앉은 자가 그 다음에는 독주에 취한 자다라고 바로 이어받고 있습니다. 다른 부류를 가리킬 수 있지만 동일한 부류를 가리키는 표현일 수 있습니다. 직분자가 성령에 충만하지 못하고 술에 취해 있다.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성령에 충만하지 못하고 술에 취한 직분자들은 하나님의 백성의 서름을 알아보지 못하고 도리어 그들의 경건을 조롱까지 하는 자리에 설 수 있습니다. 그래봐도 소용없다라고 말합니다. 너 혼자만 잘났냐? 외식하지 마라 라고 매도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오늘 본문에서 이 시인이 당한 비방, 조롱, 욕은 그대로 고스란히 예수
그리스도께 적용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이들이 누구입니까?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위해서 세우신 직분자들이 아닙니까? 대제사장, 장로들,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일에 앞장서지 않습니까? 그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다는 것을 내서 무시했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을 못 오겠다, 신성을 못 오겠다라고 몰아갑니다. 결국 그들이 사주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자 이제는 그동안 예수님을 따랐던 무리들도 돌변해서 예수님을 조롱하면서 소리칩니다.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마태복음 27장 41절에 보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얼씨구나, 이제 민심이 우리에게로 돌아섰다, 그렇게 말하면서 합세해서 다음과 같이 조롱합니다.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로다.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올지어다. 그리하면 우리가 믿겠노라. 그가 하나님을 신뢰하니 하나님이 원하시면 이제 그를 구원하실지라. 그의 말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였도다. 남을 구원한다고 나대지 말고 너나 잘하라는 것입니다. 너 자신이나 한번 구원해 보라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예수님이 받은 욕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는 것마다 사람들이 일일이 물고 늘어지면서 온갖 비방과 조롱, 욕을 듣는 시인의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명예가 가장 중요한 사회에서 이 시인의 고통이 얼마나 컸을지 짐작이 갑니다. 이 시편은 다윗 개인이 받은 조롱으로부터 출발하는데 이후에 이 시편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받은 욕, 특히 바벨론 포로로 잡혀간 하나님의 백성들이 겪은 그 수치, 조롱, 비방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약속의 땅으로 귀환한 이후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신약 시대라고 다르겠습니까? 교회는 늘 세상의 조롱과 비방거리입니다. 교회는 세상 사람들과 불경건한 자들의 술 안주감입니다. 여러분이 세상 사람들에게 잘 보이려고 해보십시오. 우리가 어쨌든 비방과 조롱을 듣지 않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해보자. 우리는 세상 사람들의 요구를 결코 충족시켜 줄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안 믿는 사람들이 믿는 사람을 칭찬한다, 그런 일은 있을 수 없습니다. 요즘 믿는 사람들이 하도 사고를 많이 쳐서 믿는 사람들에 대한 요구가 한없이 낮아져서 그래도 좀 편하게 된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신자는 하나님의 이름을 어쩔 수 없이 달고 다니기 때문에 세상의 조롱거리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신자는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의 집을 향하는 열심 때문에 조롱거리가 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이것을 경험해 보셨을 것입니다. 교회 간다고 하면 교회에 일이 있어서 오늘은 조금 일찍 퇴근해야 되겠습니다 라고 하면 이상하게 생각합니다. 도대체 뭘 잘 보이려고 저렇게 하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교회가 하도 교인들을 교회에 자주 불러 모았으니까 이상하게 생각할 만도 합니다. 도대체 저 사람의 직업이 뭐냐? 회사 생활을 하는 게 아니라 교회 생활이 1차적인 직업 같다, 그렇게 생각하기도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주의 집을 향하는 열심은 눈에 보이는 건물을 향한 열심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받기를 원하는 열성이었음을 우리가 알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로운 통치가 한 번이라도 확연하게 내 삶의 우리 주위에 나타났으면 좋겠다. 그 열망이 진실한 주의 백성들에게는 있는 것입니다. 그 갈망이 다름 아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갈망이었습니다. 게다가 신자는 애통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세상에서는 밥맛 없다고 생각하면서 조롱합니다. 신자는 이렇게 세상에서 온갖 욕을 듣지만 13절 이하처럼 하나님께 계속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반겨 맞아 주실 것이다. 어느 누구도 자신을 반겨 맞아 주지 않지만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반겨 맞아 주실 것이다 라는 믿음이 있습니다. 여호와여, 나를 반기시는 때에 내가 주께 기도하오니 하나님이여, 많은 인자와 구원의 진리로 내게 응답하소서. 우리 주님이 바로 이 모든 비방과 조롱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예수님은 치열하게 싸우면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바로 오늘 본문의 시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시편인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예수님은 가장 큰 투쟁을 하셨습니다. 십자가는 가장 큰 투쟁이었습니다. 욕을 욕으로, 악을 악으로 갚지 않으신 가장 큰 사랑의 투쟁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비방과 조롱거리가 되셨던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이 성찬의 상에서 기념하게 될 것입니다. 그 온갖 비방과 조롱과 수치 가운데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습니다. 이것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어린이를 위한 질문 3번 문장처럼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가 욕을 들을 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납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있을 때에, 그리스도와 함께 욕을 들을 때에 바로 그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납니다. 여러분이 주의 이름으로 인해, 주의 교회로 인해, 경건한 삶으로 인해 비방받고 있다면 그것이야말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말도 안 되는 욕을 들을 때에 도무지 참을 수 없을 것 같은 순간에 한번 크게 심호흡을 하고 침을 꿀꺽 삼킨 후에 그것을 기도로 올려 드린다면 그때부터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기 시작할 것입니다. 오늘 이 성찬의 상에서 하나님의 영광, 모든 조롱과 수치를 다 받으셨지만 그것을 우리를 위해서 받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어 주신 그 은혜를 힘있고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성찬의 상에 참여하겠습니다.